9페이지 한문. 시 파사이 왕과 급 마리 부인이 신법미구에 공상위원 하사대 승만 부인은 시야 진여로 총에 이근하고 통민 이용하여 약현 부를 자는 건데 필속 해법이니 시임등무해로 의시 견신하여 발기 도의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슈라바티의 프라세나짓, 즉 파사이 왕이 프라세나짓이죠. 프라세나짓 왕과 왕비인 말리카, 원래 말리카인데 말리부이라 그랬어요. 말리카라는 것은 향, 말리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향미가 좋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그 당시는 부처님 당시는 이름이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는 그저 무슨 어느 새의 눈깔 같아. 그래서 샤리라 그랬고도 했고, 이제 말리카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는 말리부인이라 그러죠. 말리카 부인이 있었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그 가르침을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얼마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프라세나짓 왕은 말리카 왕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딸 승마는 원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스리마라라는 이름입니다. 스리마라. 그런데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온갖 사물의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금기가 뛰어나고 명민하여 모든 오묘한 이치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므로, 만일 아여다구구 왕비가 된 승만이 부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진 대승의 큰 뜻을 깨달아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시기를 골라 승만에게 표현지를 보내 그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불법에 귀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경전에는 이 두 분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소승경에는 특히나 아함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대승경이라는 것은 아함부, 즉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의 진리를 펴서 부연해서 설명한 글이라고 우리 보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소승이다 대승이라는 말은 자체로 좀 말 잘못한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말하자면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는 삼신이 있죠. 법보응, 법신, 보신, 응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대승경전은 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신에. 그러니까 물론 몸속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만은 여기는 순 법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모두가 다 법신의 이야기다, 법신이다 그렇게 보면은 쉬운데, 우리는 툭하면 부처님 그러면 자꾸 음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점을 먼저 얘기해놓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사이 왕이란 법명, 즉 인도말로, 즉 말하자면은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세나짓 이라 하며 화열, 원화하고 기뻐하는 그런 뜻이죠. 월강, 달빛 또는 승군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전쟁에 승리하는 왕이다 소리죠. 승군왕 등으로 한역되고 있다. 즉 중국말로 번역되고 있다. 슈라바티 즉 고살라국의 이 스라라고 됐습니다. 슈라예요. 점 2개 찍어주세요. 슈라바티입니다. 슈라바티 즉 고살라국의 국왕으로
그 아버지는 범수왕이라 이름하는 분이며 제타태자의 부왕이다. 그러니까 제타태자 그러면은 그 기원정사 아까 생각나죠? 기원정사의 땅을 말하자면 땅을 팔았고 또 그 나무를 기부한 그 제타태자. 그러니까 제타태자의 그러니까 승만이 딸 같으면 제타태자와 승만이와는 우리가 자매지간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제타태자의 부왕이다. 이 왕은 석존과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하며 불교의 독신자였다. 석존과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사람이 또 한 분 있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푸르나미 다란이자 소위 푸르나 마이트레야니 부트라. 이 사람이 석존과 같이 태어났는데 이 양반은 말하자면 정기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가 석존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스승이었었다. 왕사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라면서 나도 장차 실탄타 태자가 왕이 되면은 그의 스승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말하자면 실탄타 태자는 왕이 안 되고 부처님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돼서 설법제이라는 칭호를 받고 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나 미다란이자.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없고요. 그 어머니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푸르나 미다란이자 마이트레야니 푸르나 마이트레야니의 아들이다. 푸트라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푸르나미 다라니자 그러죠. 푸르나미 다라니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원정사에서 거의 매일처럼 서가모니 세존의 설법을 청문하여 듣고 법을 느끼고 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즐거움, 기쁨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때 세존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을 하기 위해 가셨다. 세존께서는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을 하기 위해 가셨다. 가셔서 설법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전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현대인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나 아마 제 생각 같으면은 전설은 그렇게 됐다 하지만은 아마 어디 딴 나라로 가서 이제 설법으로 가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기록에는 그리 되어 있고 야마천궁회라고 해가지고 화엄경에는 야마천에 올라가서 법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천에도 있고 그 부제 중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강당에 들어서자 정면의 금강자에 이 금강자라는 것은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제 금강경 설명할 때 말했죠. 다이아몬드는 모든 쇠붙이 중에서 날카롭다. 그래서 유리도 착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번뇌를 잘라버리는 자리란 소리예요. 불게 깨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 자리에 언제나 세존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는데 계시지 않으므로 가랑하는 나머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말하자면은 물을 원하고 악모하는 그런 가랑하는 나머지 엉방에 명하여 전단 향나무를 가지고 세존의 상을 만들게 하고 이 기원정사에 안치했다고 전해진다. 즉 불상조각의 원조인 임금님이다 그랬어요. 불상조각의 원조인 임금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화사이왕 즉 불화사나집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한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부처님의 상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경전의 이야기고
이거 부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역시 조각문화라는 것은 히랍에서부터 전래되어 온 거죠. 히랍에서부터 전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겐지스강이 아니라 인다스강의 강유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불상이 생겼는데, 저렇게 불상이 두 가지 모습으로 말하자면 발달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한테 전해지듯이 우리가 말이죠, 나발이라 그러죠. 나발, 무슨 나자가 무엇이냐면 소라고동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동글동글 틀렸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나발 형상의 불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곱슬머리, 지금 그림에 있죠. 그림처럼 되어 있는 불상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전해져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저렇게 저런 형상으로 전해져 왔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불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렇게는 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단아한 말하자면은 모습을 안치했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보면은 부처님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치대탑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옛날 그림을 보면요, 부처님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고 단하고 보리수나무만 있어요. 부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부처님의 형상을 거기다가 만들어야, 그래가지고 안 만들었던 거예요. 후세에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소승불교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승불교 때 만들어진 겁니다. 대승불교는 아까 법신 말했죠, 법신. 잘 들어야 돼요, 법신. 그러니까, 어떻게 법신의 부처님을 형상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다른 짐승을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 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본따자. 그래서 본딴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고, 거기에는 이제 예술작품으로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또 그 밖에 말하자면은 30 이상 80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견주어가지고 귀도 저리 크게 만들고, 저렇게 이제, 원래 부처님은 이거 없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세요. 아니, 가려놨네. 여기에 미간백호가 없었습니다. 그러지만은 뒤에다 만들어진 거라 그런 소리죠. 그렇고, 또 왕비인 만리 부인도 불교의 독신자였는데, 이 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부인의 머리를 장식하는 꽃의 이름이므로 승만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 딸과 같은 이름이나 요컨대 미인계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라고 생각한다. 여인이라면 아름다운 여자란 소리예요.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인축에 집안이 좀 미인으로 내려오는 집안이 있죠. 그래서 미인계라 그랬으니까, 이 계자가 말하자면 헤아릴 계자가 돼버리면은 미인계를 써서 남자를 녹이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계통이라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불교 독신자인 왕과 왕비는 소승교를 믿고 있었으나 대승의 법을 믿게 성숙된 지가, 이게 그러니까 대승의 법을 믿으려면 이거야 되면 성숙된 지가, 그 말이에요. 성숙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무렵 왕과 왕비가 서로 함께 말을 나누기를, 아무래도 대승의 법은 심심미묘하여 우리만이 듣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너무 말하자면 우리만이 듣고 있는 건 너무나 참 부질없다 하면 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지나친 얘기다. 그러니까 사치스럽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 딸 승만에게 듣게 한다면은 결정코 기뻐할 것이라는 어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승만은 태어날 때부터 총이라 하여 귀로 훌륭히 듣고, 이근이란 영리한 자질, 통민이란 일문두고, 즉 한 가지를 들으면은 열흘까지 깨친다 그런 소리죠. 하나를 듣고 일문두로 부대제교. 그래서 이거 붙어 있는 소리예요. 일문두고 부대제교. 즉
한 가지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가르침을 바라질 않는 그러한라고 하여 한 번 들은 것은 곧바로 깨닫고 재차 가르침을 기다리는 일은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는다라는 예민한 자질이므로 만일 석존을 배운다면 반드시 빨리 법즉 대승을 이해하여 마음에 어떤 의념이 없게 될 것이다. 의념, 즉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생각이 없게 될 것이다. 참으로 양친이 내 자식을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때맞추어 서신을 써서 심부름꾼을 보내 도의, 즉 무상보리의 뜻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 지금의 한문자의 뜻입니다. 부인이 백언하되 금정시시라 왕급 부인이 여 승만서하여 약찬 열의 무량공덕하고 직견내인하니 명 전제라니라 즉 말리카 왕비가 브라셀란 왕에게 말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언제라도 하자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이 이제 끝나자마자 지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말이 너상 해보자면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에 왕과 왕비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글을 간략하게 써서 곧바로 궁녀인 찬다라를 승만에게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양친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하고 좋은 일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라고 했다. 왕과 부인은 딸인 승만에게 간략하게 석존의 성덕이 한량없는 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찬탄하는 편지를 내인즉 심부름꾼인 찬다라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성덕이 한량없는 수도에 의한 것임. 도를 닦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있다. 여기서 석존을 열애라고 했는데 열애란 다다아가타라고 하여 진여에서부터 내생한 와서 태어난 사람, 내생한 깨달음이 즉 각자라는 존칭이다. 더 상세히는 서가모니 열애이다. 그러니까 샤키야문이 다타아가타. 이것은 시타르타 태자가 성도하여 성이 되고 정각을 얻은 것에 대해 남으로부터 받들어진 존칭이다. 이를 해석하면은 석가 종족이 오랫동안 살림의 적정처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닫고 도를 배워서 지자가 된 진여에서 내생한 각자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라는 말은 석가열애라는 말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여에서 왔는데 깨달았다는 조건이 있고 여러분은 진여에서 왔는데 아직도 잠들고 있다는 차이. 그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잠들고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영원히 성불을 못한다든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즉 그래 된다면은 그거는 일천재가 돼가지고 전혀 성불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으면은 무간지옥으로 간다. 무간지옥을 안 가려면은 내 말을 하는 대로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부지런히 닦고 배우면은 나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것이 바로 무상보리심이다. 이 말이. 무상보리심이다. 사인 봉소하고 지아유사국하니 하여 입기구국내하고 경수승만하니 승만득사하고 환희 정수하여 독성수지하며 생희우심하니 하여 향전제라 하고 이설개연하다. 심부름꾼인 찬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승만이 시집간 아요디아입니다. 아요사라고 됐지만 이건 아요디아.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고 있지만은요, 이 원 발음이 저것이 도예요, 도. 그러니까 아요도,
아요도국이니까 아요디하고 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요사는 사실 말이 틀린 소리예요. 도착하여 궁궐로 들어가 승만 부인에게 공손히 전했다. 승만 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부모님을 직접 대하듯 공손히 편지를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이렇게 뭘 구석하면은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받들었다가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경전을 선종이 돼가지고 선종이었기 때문에 경전을 하찮게 합니다. 하찮게 한다고. 그런데 원교종은 말이죠.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위해요. 그러니까 독송을 하기 전에, 독경을 하기 전에 보면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경전을 들고 들어와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모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물에다 이고 절을 하고 그러고 펴서 읽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선종이 되다 보니까 글자에 대해서 분립문자라 해가지고 글자를 하찮게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깔고 앉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금구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요 가장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들이 경건히 받들고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승만 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부모님을 직접 대하듯 공손히 편지를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고 나자 승만 부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에 크게 감격하여 아주 드물고 진귀한 마음이 일어나 찬달을 향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었다. 가지가 이제 방금의 해설이고요. 앞에서 말한 그때 브라세나짓 왕과 말리카 부인이 있었다. 심부름꾼인 찬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아요디아국에 도착하여 궁궐에 들어가 승만 부인에게 공손히 전했다까지를 외연의 서라 그 말이에요. 외연이라는 건 밖에서 인용이 된 거죠. 승만 부인으로 보면 밖에서 온 거죠. 안에서 온 거예요. 내에서 한다. 그리고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부터가 내인의 서라 이번에는 인연이니까 내인의 서라. 심부름꾼인 찬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즉 찬다라는 왕과 부인의 친서를 받들고 아요디아국이라는 딸인 승만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범어로 아요디아라 하여 중인도의 코살라 즉 슈라바티 성 남쪽에 인접한 작은 나라를 말한다. 지금은 베나레스 북방 베나레스니까 바라나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바라나란 베나레스는 사슴동산 즉 녹야원이 있는 곳입니다. 녹야원이 있는 베나레스 북방으로 오우두 지방에 해당된다. 그 아요디아국 국왕인 우친왕의 왕비가 되어 살고 있는 승만 부인에게 친서를 전하려 와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가 공손히 승만 부인에게 친서를 바쳤던 것이다. 승만 부인이 양친으로부터 서신을 받자 마음으로부터 환희하며 이를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읽었다. 그 하나하나 두 분께서 마음 씻어주심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며 부처님의 덕이 상주 본연이어서 덕이 상주 본연 글자 있는 그대로 상주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상주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영혼이 존재한다. 영혼이 있다. 불변하다 소리예요. 이런 것을 듣는 것이 모두가 드문 일이요 잊기 어려움을 알도록 하시니 깊고 깊은 찬양의 마음을 찬미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일으켜서 인도 사람의 습관인 계라고 하는 시구 즉 운문을 가지고 어떤 일에 감동하면 노래를 불러 찬탄하는데 이를 가타라. 가타란 말이 개성이에요. 가타라고 하며 극히 짧은 네 구절이나 길게 되면은 수십 구 연속하는 것도 있다. 마치 찬미가와 같은 것이다. 지금 승만 부인도 환희하여 그 개를 심부름꾼 찬다를 향해 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문 불음성하니 세소미중이라 소원 진실자인데 응당수 공양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듣건대 세상에는 일찍이 없었던 진리 말씀처럼 참으로 진실한 분이라면은 내 응당 감사드리며 수행하리라. 네, 응당 공양하며, 이게 공양이라는 것은 감사드리는 하나의 형태라는 말이죠. 그렇게 감사드리며 그 말씀대로 수행하리라. 악류불세존 보이세간하고 역응수 예민하시니 필령아 득견이라. 우러러 생각한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구하라 세상에 나셨으니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자비 베푸사 기어코 부처님을 뵙게 하소서. 즉생 찬염시에 공중현하고 보방 정광명하며 현시무비시니라. 보방 정광명하니 현시무비시니라.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공중에 거룩한 몸 놔두시사 맑은 지에 광명 널리 시방 비추고 비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 나타내시네.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다. 승만급 건석 두면 접종리하고 함이 정정심하여 탄불실 공덕이라. 이 거룩한 광정 지켜보던 승만과 시종들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리니 모두가 마음속에 본래 말끔히 사라져 부처님의 참된 공덕 찬탄을 하네. 이것이 아직까지는 서문입니다. 이게 좀 서론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듣건대에서 가르침, 즉 음성이란 법화경 등에서 그 목소리는 청정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 많은 보살을 가르치신다든지 맑은 소리는 단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자 원하게 한다든지 법화경에 관세음 보살품에 있듯이 범음해조음 등으로 매우 지혜롭고 밝은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이다. 그 음성은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다. 또 부처님께서 있겠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진실함은 실제로 성덕 원만하여 허망하지 않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공양해야 하리니 묵념하고 경건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눈에 떠올린 것이다. 즉 말하자면은 부처님 그렇게 그 음성은 우리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목소리가 좋으면은 듣기도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부처님의 목소리가 미성이라든가 그런 거나 꼬리 같은 소리는 아니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 신격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도 하지만 맑은 소리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소리가 맑은 소리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실제로 성도 원만하여 허망하지 않고 거짓했기 때문에 공양해야 하리니 묵념하고 경건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눈에 떠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떠올린 것이지 공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공중에 펑. 근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신앙의 이제 척도 문제인데 뒤에 나옵니다만 누가 보니까 부처님이 보인다든가 또 심지어는 예수가 무슨 걸어온다든가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환각작용입니다. 또 우리가 다 환각작용은 얼마나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안 본 소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법주사 미륵부처님 봉안식 하는데 무슨 비가 오더니 무지개가 떴다 방황을 했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환각작용이에요. 환각작용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는 봤다는데 할 말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그건 환각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러러 생각하면 부처님 세존께서는 널리 세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진실로 예민하여 주시며 반드시 지혜 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자심으로서 부처님의 모습을 뵙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생각을 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승만 부인의 경건한 생각이 통했으므로 공중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 모습은 항상 여려의 머리 뒤에 상광 칠척의 광명이 빛나는 단정하고 머리 말하자면은 머리 뒤에 비친단 말이죠. 동그라하게. 그래서 미륵 부처님 뒤에 가면은 동그라하게 하고 살이 이렇게 비치죠. 그것이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길이가 얼마나 되면 7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 이는 승만 부인을 위해서 일승 원과 상주의 이치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까닭에 널리 그 몸에서 광명을 발하였다. 일승. 그래서 이제 승만경도 일승경이라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원가. 이게 원가라는 말은 그 깨달음이 원이다 소리입니다만 상주의 이치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까닭에 널리 그 몸에서 광명을 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상대사의 보글에 가상대사가 쓴 승만경 보글한 책이에요. 이에 대해서 해석하면 법시는 무의여서 법시는 무의라 무의법이라는 무의 누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다. 무의여서 처소로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예요. 나타나는데 아무데나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시 이야기지만은 내 곁에 계시죠. 부모 조상이 어디 따라가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묘에 있을 것인가, 그럼 어디로 돌아다닐 것인가, 어디 극락에 가서 아마 편에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곁에 항상 나를 에워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냐? 마음이니까. 그러죠? 내 마음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에? 내가 항상 말하듯이 흘러가는 큰 강물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큰 그릇에 물을 떠놓고 바구니를 담아보자. 바구니 밖에도 물이 있고 바구니 안에도 물이 있는데 바구니 밖에 물과 안에 물이 다른가? 같죠? 그러니까 조상이 지금 바구니 밖에 있다고, 바구니 밖에 있는 것이 조상이라고 이 말한 것에 불과해요. 바구니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 마음 속에 우리 조상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억겁으로 내려온 우리 조상이 다 있어. 우리가 기억하는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런 것을 알면 성인이 되지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와 내가 다르다 이 말이야. 너와 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력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타난다고 하며 또 감으로 향하는 것 무력하여 오는 것이 없다. 어떤 형식일비로 나타남이 있어 공으로 나타난다. 응? 공으로부터 나타난 거네. 어떤 형식일비로서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이게 공중이라 그런 거란 말이죠, 사실은. 널리 시방에 응하여 항상 사방을 절함을 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시는 우주에 변만하여 어떠한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승만부인과 곤속들은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드리니라는 것은 인도에서 최경례, 가장 큰 경례로서 오체를 지면에 엎드려서 길게 펴고 절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연히 자기의 머리는 상대방의 발 아래에 있게 된다. 반드시 머리를 발에 접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후에는 상대방의 발을 받드는 풍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받드는 풍습인데 발 씻어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격리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 불교에서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 행사를 합니다. 발 씻어주는 거. 금강경도 보면 원래 그래 돼 있어요. 금강경 와서 발을 씻어주고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선도한 뒤에 누구에게 법을 전할까 하다가 결국은
녹야원으로 가서 설법을 하죠. 사슴동산으로 갔을 때 오비구가 거기 있었다 이 말이야. 보니까 고타마가 걸어온다고. 우리 저 사람은 타락자니까 우리 저 사람이 오거든 바로도 받아주지 말고 발도 씻어주지 말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로 받아들고 발 씻어줬습니다만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그런 존경하는 표시로서 발을 씻어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받든다는 것은 그런 뜻이 됩니다. 두면섭족, 두먼접족이라는 게. 모두가 본래 말끔히 사라져 청정한 마음으로 난 모든 사람이 신체도 입 말에도 뜻에도 그 어떠한 의심 없이 청정하게라는 것이다. 이것을 신구이 삼업이라 하여 즉 언행일치라는 것으로서 제 아무리 입으로 경문을 외워도 마음에 비방하는 생각이 있어는 안 된다. 승마는 그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고 받는 것이다. 서문은 여기서 끝난다. 여기까지가 서문이란 말이죠. 다음에 정설 또는 정종분이라 하여 소위 본문으로 옮기는데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널리 세간을 위하여 출현하시다의 세간이란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설명한다. 즉 세간에는 기세간과 유정세간이 있으니 기세간이란 유정이 사는 국토를 말하며 유정세간이란 그 기세간에 살고 있는 아기, 축생, 인간, 천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는 말이지만 세는 천류로서 경력의 뜻이며 간은 격별이라는 견차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간차의 뜻이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세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거는 그 천류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옮겨가서 흘러가며 서로 모여서 차별 간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서로가 모여서 차별 간격이 있는 것이다. 세간이란 말은. 또 기세간, 중생세간과 지정각 세간의 3종으로 설하나 요컨대 이곳에서는 출세간에 대한 세간 즉 우리들 중생이 제세하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또 부처님은 공중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만 부인이 양심의 친서를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고자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유사국 우친왕의 궁전 안에서 돌발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의 석존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개송에도 있듯이 공중에 나서시다라고 했으므로 부처님의 법신 즉 이상이 인격시 된 것이어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보자면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켜 소위 시만의 그 모습이 비친 것이다. 시만, 마음의 눈에 비친 거란 말이죠. 이것은 매우 신비적이며 예술적인 말하자면 등차가 있는 것이어서 그 신념을 일으키는 자질, 즉 그 사람이 가진 두뇌의 지식적인 높고 낮음에 의거하여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환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즉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미술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이 환각을 일으키면 부처님의 모습은 석굴나무 조각 고려시대의 불화 등이 연상되어 최고의 예술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환각된다. 그렇지만 신앙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고대 우수한 예술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상이라고 하면은 세운상과 부군의 불구상에 진열된 금빛으로 칠한 부처님의 상, 즉 극히 비예술적인 것을 연상하게 되어서 역시 그 금빛 불상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말하자면은 지식의 정도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냐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은 말이죠. 신상을 이제 만들어갔는데 보면은 되게 무서운 상을 만들어 놨어요. 미개하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산신평화 같은 거 봐봐요. 노인하고
뭐 그런 그 호랑이밖에 더 그리 낫냐고. 예술적인 맛은 없어. 그러니까 그 금기 따라서 환상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컨대 미술 예술은 지적인 것이므로 지식을 고상한 즉 신분을 고결한 사람에게는 그 환각도 따라서 높고 높은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지식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바꾸어져 나타난다. 그런데 방금 부처님께서 법시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처님의 삼시라는 것에 대해 말해두고자 한다. 대승의 가르침은 곧 이 삼신 가운데 법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적어도 삼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승만경의 전반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삼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요. 대승불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경의 열애소량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라 법신의 본불이 설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들 난리 구슬 치는 사람이 있는데 대승경전은 다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가모니 입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능전보신, 소전법신, 색상문자, 적시응신 그 번역을 내가 뭐라고 했냐 이 말이야. 응?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은 곧 설하신 말씀과 그 마음, 설하신 말씀은 보신이 말씀인 것이고 그 부처님이 말씀은 법신이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응신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을 번역을 했다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한때 어떤 말이냐면은 그 훌륭한 분들도 그게 말이냐 우리 개경계 그것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일신이 삼신이니까 일신이 삼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신이 삼신이고 삼신이 일신이고 보면은 보신과 법신과 응신이 하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즉 삼신이란 부처님을 법신과 보신과 응신의 삼종으로 구별한다. 법신이란 우주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무형의 이불, 이치의 불교라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무생무,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다. 또 냄새도 없다. 우리의 오간으로서는 그것이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소리예요. 오간을 통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도 변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리라는 건 어떠한 곳에도 다 있다 이 말이지. 아까 이 얘기한 그런 말이자면 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이 법신의 이의를 체득 성취하여 만덕 원만의 수고를 불신 즉 그러니까 이것을 체득해서 성취하여서 만덕을 원만하게 한 그러한 수고의 불신을 가리켜서 보신이라고 한다. 그래 이제 과상현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생긴 거는 나의 닦음에 의해서 전생의 닦음에 의해서 그 과가 나타난 것이 용모양이고 여러분들도 그 과에 따라서 그런 집에 태어났고 그런 얼굴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전생에 무엇을 어쨌다 그러죠. 여자가 이쁜 것은 전생에 무엇을 어쨌다 그런 소리를 하는 이치도 다 그 이치가 있는 소리입니다.